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 무장 16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감사의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작년, 재작년 육아를 하면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기간을 지낸 아기 엄마신데 그런 슬럼프의 기간을 보내다가 감사하게 근래에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들었던 설교 다시 듣고 또 가정에 관한 설교 듣고 정말 그렇게 몸부림쳐도 회복되지 않아서 자포자기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비대면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회복되었다고. 금요일마다 드려지는 우리 성령 집회, 특별 집회가 있었죠. 각 시간마다 회개형이 터지고 감격의 눈물이 터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편지를 이렇게 제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 놓은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또 어떤 이들은 이 가운데 이렇게 돌파하면서 나가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당신은 어떠신가요? 그러나 또 안타까운 소식은 목사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또 근심 걱정이 올라오고 또 세상이 다시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면서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은요, 바로 내면입니다. 무당과 싸우고 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악의 실체와 싸우는 것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의 영역 안에서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내면, 속사람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또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려는 내면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인 거예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졌을 때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아기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인으로 처음부터 성인으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고 충만했어요.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러한 참담한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처음 창조되었던 그 온전한 모습이었을 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약화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어떤 스스로의 생각 이런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묵상이 새로운 묵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렇게 약한 상태는 아니었을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떠한 시점부터 서서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약화되면서 그 영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빈 틈이 보이던 어느 순간 사탄이 그 틈을 삐집고 그 약화된 그 공간을 삐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이구나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적 싸움에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우리의 속사람을 늘 충만하고 강건하게 무장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이 부분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오늘 이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의 서두가 10절 11절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어디가? 속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발판은 무엇인가? 기초 체력은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 있게, 너희의 영이 강건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의 어떤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같은 내용이죠. 영광의 힘,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능력으로 속사람을 능하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너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의 말씀도 함께 보면요,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다음에 아주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나단 선지자의 회개의 지적을 통해서 이제 회복할 때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새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 느낌이 다르죠? 나를 정직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개역개정의 번역인데, 원문은 그것보다는 견고한 심정.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죄로 인하여 무너졌을 때 내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속이 병든 거예요.
그 속이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왕의 직임을 감당하고 또 본인이 만든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속이 무너진 가운데 예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정 회개하면서 다윗이 그 중심 안에 있었던 그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무너진 나의 영, 약화된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견고하도록 강하게 튼튼히 내 심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저는 자주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 속이 약화되는 것을 느껴요.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사역도 다 하지만 나 자신이 알잖아요. 내 속이 뭔가 지금 힘이 빠져 있다. 왜 힘이 빠져 있을까요? 막 분주하게 다니면서 또 뭔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이 뭔가 밀려나면서,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제 심령이 이렇게 흐물흐물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저는 큰일 났다. 이 상태로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위기다. 왜냐하면 속이 약화되면 이제 시험 들 수 있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코로나나 이런 거 보면 기저질환자가 치명적이잖아요. 영적인 기저질환, 내 속사람이 약화되면 아담처럼 무너질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제가 자주 드리는 기도가, 주님, 나의 심령을 견고케 해 주십시오. 약화된 나의 심령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면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사람이 약화됐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는 게 힘들어요. 저도 제 심령이 약화될 때면 다 힘들더라고요. 사역도 힘들고 설교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그냥 인생 자체가 힘들고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약화됐기 때문에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하면, 여러분, 육체도 근력이 강하면 10kg, 20kg 드는 게 별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근력이 약화돼서 병들어 있으면요, 병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속사람이 강해야 나의 집안일, 나의 직장, 또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 기타 나의 삶에 오는 많은 문제들, 속사람이 강해야 그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지, 속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자꾸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불평이 나오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사 기쁨으로,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경이 좋아서 기뻐했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 속사람이 강력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매 맞아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속사람의 강력한 힘으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중보기도 하는 그 핵심이 어떤 육적인 외적인 어떠한 축복보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속사람이 견고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이 영적 싸움의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견고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의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면에 사탄은 거기가 핵심 포인트임을 알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 대상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들면서 속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약화되면 성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를 아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게 영적 전쟁이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18절에 그 비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 설교도 이렇게 맥을 따라서 흘러가잖아요. 책을 읽을 때에도 문맥을 알아야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무장하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예비한 신,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이렇게 영적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어떻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면서, 항상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너희의 속사람이 강해지게 될 것이고, 이 기도가 늘 살아있어야 영적 무기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무장을 해도 그 속에 있는 내 몸이 다 힘이 빠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놔도 콘센트가 빠져서 전기가 작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구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원은요,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될 때, 그것을 작동시키는 우리의 영이 강해질 때 모든 영적인 무기들을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이 영적 무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양태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균형이 중요한데요. 저를 영적으로 지도했던 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기도와 말씀을 5대5로 해라. 치우치면 안 된다. 늘 이 강조를 저에게 하셨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성경 연구하고 또 어떤 세미나를 듣고 또 학구적으로 뭔가를 연구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진리와 그런 지식은 유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 가운데 기도가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배우는 거는 좋아하는데 기도는 젬병이에요. 기도를 10분 이상을 못해요. 그리고는 열심히 이제 머리 싸매고 막 공부만 해요. 그런 분들은 지식은 많은데 돌파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추진하는 로켓 추진 에너지가 없으면요, 안 날아가요. 그 뒤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나 또 반대로 기도는 진짜 이빠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기도는 충만하게 하는데 그러한 지식은 별로 없으면 이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힘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뭔가 미사일도 쏘고 어떤 작동을 시켜야지 돌아가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과거에는 지식이 약하고 기도가 강했다면 현대인들은 지식은 많은데 기도가 약한 그러한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균형이 필요한데 특히 오늘날은
정말 기도를 더 강조해야 되는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어떤 분과 잠깐 이제 좀 면담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상담과 관련된 어떤 공부를 이렇게 늦가기로 이렇게 하고 굉장히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 위치에서 어떤 중요한 포지션을 맡게 되었다고. 근데 이제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다 비대면으로 해야 되잖아요. 특히 상담과 이러한 면담이 비대면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대요. 공부하는 학우들, 또 뭐 무슨 과정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만날 수 없으니까 뭐 어떤 세미나를 할 수도 없고 다 손을 놓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지혜를 받았대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잘 적절하게 조화하면서 뭔가 이것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몇 강의 개설을 교수님과 함께 열고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그 라포라고 하죠. 어떤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 단체에서 사역을 여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면서 오히려 본인보다 훨씬 똑똑하고 더 연륜이 있는 분들이 다 자기 옆으로 와서 같이 사역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인트가 쫙 집어졌습니다.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그냥 공부만 하는 분이 아니라 고된 연단을 통하여 기도의 훈련을 한 30대부터 아주 혹독하게 받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는 이런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동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막힐 때 지식만 있으면 못 들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기도의 힘이 뒷받침되니까 오히려 늦게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관심을 갖는, 그리고 오히려 더 이렇게 이분 곁으로 오게 하는 어떤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보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해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 건축 과정에 위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 땅 구입 때부터 진짜 이 지뢰가, 이 덫이 계속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나와서 보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피하고 또는 이렇게 밟았지만 그것이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또 이길 수 있었던 이 과정 자체가 기적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우리 교회가 기도로 힘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이와 같은 캐릭터의 교회가 아니었다면 아마 건축하다가 우리 교회는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 아시잖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동력이 있으니까 엄청난 장벽들이 있어도 또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나가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선교는 단기 선교치고는 그 현장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처음에 뭐 아줌마 몇 명이 와서 좀 뭔가 할까 하는데 이분들이 움직이면 사역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티벳에서도 그랬고, 뭐 중국에서도 그랬고, 티벳이 중국이구나. 일본에서도 그렇고, 막 가는 곳곳마다 이게 왜 그럴까? 기도의 동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물맷돌 몇 개지만 기도의 힘으로 날리니까 사탄의 맞박을 쳐버리고 사탄의 목을 베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교회임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기도가 무엇일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대체 허공을 향하여 30분, 1시간 뭔가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좀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별 호감을 못 느낍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책 읽고 뭐 연구하고 세미나 듣고 그래서 지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장을 할 때 발전을 느끼지, 그냥 무릎 꿇고 중얼중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는 뭔지 아세요?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육적인 세계에서 기도를 통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세계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뭔가 이렇게 보고 하는 그 형태로 육의 활동으로는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특별히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생명력으로 샤워할 때,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질 때,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약한 심령을 터치할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강해져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이제 주로 이 앞자리에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냥 이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예배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면요, 정말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이 땅이 통일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신비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혼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앉아 있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일어나시고 우리와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연합돼 버린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니까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요,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면요, 처음에는 좀 잡념도 들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혼란함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느 시간이 넘어가면 정말 제 영이 활짝 살아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 정말 보좌 앞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따사로운 얼굴빛, 그 민수기 6장의 얼굴빛을 비추사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잖아요. 그 은혜의 빛,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영광의 빛이거든요. 아까 바울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너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며, 그 영광의 빛,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빛, 이것이 성령님이시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비출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 어쨌든 하나님이 깨우셔서 요번 주는 감사한 게 주일부터 집회가 있었잖아요. 주일 5시, 그리고 월화수 저녁 8시 집회. 끝나고 오면 10시 반, 11시 이때 잠을 청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아무튼 요즘 제가 이상해졌습니다. 1시, 2시면 깨요. 12시 반에도 깨기도 해요. 2시간밖에 안 자도 깨요.
그러면 나옵니다. 근데 왜 나오냐면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1시간, 2시간, 이제 길게 하면 3시간까지 기도하는데 제 목이 요즘 많이 쉬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려고 제가 영적인 어떤 싸움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처음 한 10분, 20분, 30분은 뭔가 혼란한 것을 걷어내는 형태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30분, 1시간 넘어가면요 이제 부어집니다. 이게 물론 기도가 어떤 리듬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기도 하고 좀 이렇게 가라앉기도 하고 피곤하면 뭐 기도하다가 뭐 이러기도 하고 어쨌든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귀엽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다음에 정신 차리고 또 막 기도하면 다시 또 막 영이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막 진동이 일어나요. 그럼 진짜 충전되는 것 같아요. 막 진동이 일어나면은 이 속에서부터 영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 생명력으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통찰력이 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가 막 터져 나오기도 하고,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좀 피곤해도 깨면 갈등 잠깐 하다가 그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그래, 내 안에 속사람을 더 충만하게 채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해지면 그 다음 게임 끝난 거거든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내 속이 건강하고 내 속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은혜 속에 있으면 뭐 코로나가 오고 뭐 어떤 위기가 온다 해도 내 속에 주님이 부으신 그 생명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시험될 게 별로 없어요. 왜요? 여기에 제가 강력한 다이아몬드, 뭐 금강석 이게 있어요. 지금 이 앞에 그거보다 약한 물체가 아무리 날라와 보세요. 이게 깨집니까? 걔가 깨집니까? 그러나 내 속이 물러져 있어요. 그러면 별거 아닌 게 날라오죠. 내가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분의 얼굴빛 안에 그분의 영광의 빛 안에 은혜 속에 평강 속에 성령의 능력 안에 계속해서 그분의 만지심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이런 육신의 음식은 이런 물이나 이런 과자나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질리잖아요. 그래서 일정량 이상 못 먹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는요, 제가 보면 무한된 것 같아요. 1시간 기도에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데요, 2시간 하면 더 채워져요. 3시간 하면 더 빵빵히 채워져요. 말씀도 1시간 물량 읽고 채워져요. 2시간 물량 읽고 그러면 더 채워져요. 3시간 물량 읽으면 더 채워져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실은 그렇게 채워진 만큼이 그 사람의 영적인 힘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그것이 충만한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그와 같은 사람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왜? 감당할 힘이 그 안에 있으니까. 속사람이 약해져 버리면 기도 10분 하고 뭐 말씀 하루에 1-2장 읽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비리비리해서 인간의 힘으로만 아무리 돌아다녀 보세요, 그 사람 열매 없습니다. 제가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뭐냐면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막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 기도는 뿌리가 너무 얕아요. 그런데 일은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은 하면서 지치고 열매도 끝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와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가능하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계속 분별받아야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별로 안 하고 막 생각이 많고 어떤 일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본인이 막 앞에 달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시험에 들고 본인이 막 해결하려고 하면 또 꼬이고, 그러다가 막 지치고 번아웃 되고 막 어려워지고 상처받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 듣는 분 중에 이게 나 아닌가 여겨지는 분이 있나요? 문제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당신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더 하나님과 긴밀히 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겸손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겸손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요,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내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전할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 몇 년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깜빡이 켜고 뭐 엑셀레이터 밟고 브레이크 밟고 자동이잖아요.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몸이 기억하도록 훈련해라. 구제하는 것, 또 복음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몸이 기억하도록 만들어버려라. 굉장히 탁월한 어떤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세미나도 많아요. 그러나 진짜 기도를 배우는 것은 본인이 무릎 꿇고 직접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우리 안에 배워져요. 그리고 기도가 이제 몸에 완전히 장착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진짜 20살 때부터 했던 기도의 훈련이 다각도로 했거든요. 뭐 집안에서도 하고, 집안에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도 하고, 뭐 교회 가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차 안에 버스 안에서도 하고, 군대 가서는 근무처에서도 하고, 훈련 받으면서도 하고, 뭐 아무튼 우리 건축하다가 어려울 때는 막 철야도 하고, 무슨 뭐 약복강 기도회도 하고, 아무튼 제 삶에 기도로 점철된, 그리고 안식월, 제가 갑상선 암 수술하고 안식월 그때 막 그 얼음 위에서 막 4시간 5시간 부르짖는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의 이력 안에는, 제 삶에 지나온 그런 발자취 안에는 기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 훈련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때는 깊이 훈련하는, 깊이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시즌도 있고, 좀 영적으로 약화되면 좀 기도가 약해지는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약해지다가도 딱 이 시간 기도해야 돼 하고 부르릉 돌리면 훈련됐기 때문에, 제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더 길게는 5시간, 6시간 그냥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몸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이런 설교 들으면 도전받고 하루 이틀은 하더라고요. 3일째 몸살 걸린대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 따라 한다고 며칠 하다가 진짜 몸살 났대요. 왜냐하면 이게 몸에 익은 것과 몸에 익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 몸에 기도가 익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쉽지 않은 때다 하면 그 익은 훈련을 통해서 저는 구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막 열려요. 그리고 막 부어져요. 요즘은 무슨 기도하냐면, 주님, 이 시대를 감당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또 이후에 어려운 시기가 아버지 오고 있는데, 주님, 이 시대를 감당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지금 나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까? 그래서 막 거의 막 2시간, 3시간을 막 구성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따가 기도로 설명하겠지만 이 영적으로 그렇게 영이 막 작동되는 기도를 구동해야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이 위기의 시기에 그 어느 것보다 지금은 기도를 훈련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도 주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감동을 하셔서 전할 텐데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의미죠. 모든 기도, 간구. 또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그 개역 한글 그 전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서 늘 기도가 작동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이, 엔진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엔진 꺼지면 낭패잖아요. 늘 부릉부릉부릉 다다다다다 RPM, 기도의 RPM이 계속 돌아가고 엑셀레터 밟을 때는 쭉 나가고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는요 자연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기도의 동력은 떨어집니다. 육신은 기도를 싫어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훈련하면 항상 힘써서,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말씀에 힘쓰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로마서 12장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육체는 기도를 싫어하지만 영은 기도해야 힘을 얻기 때문에 내가 영을 따라가는 힘쓰고 애쓰는 훈련을 자꾸 하면서 내 몸이 억지로라도 기도에 익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에 내 몸이 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기도가 아니라 다양한 기도의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다양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은 능력 있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형태를 좀 기본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생각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품은 생각, 또 우리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예요. 주로 처음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옹알이 같은 기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 영적인 어린 아기니까 그냥 내 있는 생각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생각 안에서 나오는 기도.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요? 어린아이의 옹알이도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기도가 재미없어요. 또 기도가 금방 끝나요. 자, 두 번째 기도는 심령의 기도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그가 거듭난 사람이면 이 속에 심령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심령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처음에는 마치 이렇게 위에 있는 물을 걷어내듯이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를 10분, 20분, 30분 하다 보면 이게 물이 이렇게 위에 있는 물이 걷어내어지듯이, 또 위에 있는 어떤 부유물들을 걷어내듯이 이렇게 걷어내면 밑에서부터 뽀글 심령의 기도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달라요. 심령의 기도는 좀 단순하면서도 뭔가 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힘 있는 기도가 나와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뭔가 이 속에서부터 나를 끌어가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영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 기도 훈련할 때 처음 20-30분은 힘이 안 나요. 그런데 30분 넘어가면 심령에서부터 기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흐물흐물해졌던 제 영이 딱 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할 때 영이 활력 있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가 한 20분 30분부터 이게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40분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20살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영이 다시 이렇게 서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시간 넘어가야 이제 글로 전환이 돼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의 분량도 많아지고 또 영적 전쟁도 저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부분이 이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짧게 하는 분들은 생각의 기도에서 끝나요. 영으로부터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까지 안 가니까 기도가 메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 빨리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이든 20분이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내 속에서부터 나올 때, 중심에서 나올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때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의 기도는 그냥 이렇게 입으로 구성 기도라면 심령의 기도부터 간절함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침노하는 기도입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성경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열린 하늘문을 보죠.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죠.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하늘이 갈라지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이 열리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세계의 센터는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늘이 열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게 들어가지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자주 했던 설교입니다. 열린 하늘문에 대한, 그때 그러한 예화가 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본 환상이 이 영적 세계의 이 위에 어떤 구름 같은 것들이 꽉 막혀 있어서, 그게 어떤 사탄의 공중권세에, 이 공중권세에 뭔가 이렇게 막힌 구름 같은 게 있어서 성도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 기도줄이 여기에 막히는 모습을 봤대요.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갑자기 그 기도줄에 어떤 강력한 성령의 불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위에 막힌 이 구름 같은 이 뭔가 막힌 것을 촛농 녹이듯이, 초콜릿을 녹이듯이 뚫어버리더래요. 그러면 더 이제 강력한 불이 임하면 이것이 더 막 확 뚫리더래요. 그것이 뚫리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코이노니아, 깊은 교제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영적인 활력, 영적인 지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들, 어떤 자원들이 부어지면서 그 열린 하늘문이 있는 기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근데 저는 이것을 정말 경험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환상을 본 건 아닌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처음에는 기도가 잘 열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제 안에 힘이 나고, 그리고 어느 단계에 넘어가면 이것이 뚫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쭉 끌러 올라가 그곳에서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어떤 영으로, 방언으로 또는 구성 한국말로 뭔가 보좌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시간을 요즘도 매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문을 뚫는, 이 막힌 어떤 사탄의 어떤 방해를 뚫는 이 기도까지 가는 이 3단계의 기도가 실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 또 교회 사역에서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탄을 꾸짖을 때 사탄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난주 선포에 대한 말씀 배웠죠. 선포할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또 뭐 베드로가 뭐 신라가 가는 곳마다 평범한 사역이 아니었잖아요. 막 진동했잖아요.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해석이 뭐냐면, 그들은 열린 하늘문, 하늘을 여는 어떤 기도의 능력자였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하늘문은 여는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일주일이면 몇 번 그런 기도를 하시나요? 그 전에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보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 정말 이렇게 열려 있어요. 기도가 이제 작동이 돼서 막 하늘을 뚫고 들어가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배당 못 나오고 집안에서 뭔가 불편하면서 이게 시원하게 뚫지 못한다면 여러분, 빨리 복원해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뭐 밤에 교회 저처럼 모시든 한낮에 오시든 다시 이것을 뚫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강력한 기도의 승리자, 또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하는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임재기도입니다. 자, 시편 62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눈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열렸어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고 또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정점이 뭔지 아세요? 그 지성소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수도원에서는 관상기도, 이렇게 바라본다 해서 관상기도라고도 하고 뭐 침묵기도라고도 하고.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저희도 그 금요성령 집회에 그 사람 모일 때 하면 어느 정점에 들어가면 제가 음악도 멈추고 그리고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잠잠히 주님을 누립시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임재 안에 들어갈 때는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이게 산란해져요. 그때는 그냥 내 영으로 그냥 하나님과 딱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느낌으로 그냥 받으면 돼요. 그분의 마음을 그냥, 왜? 다 열렸으니까.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함 속에서 그 하나님과 나서의 깊은 영적 교통이 일어나면서 그때 실은 심령이 가장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져요. 그런데 이 타이밍을 보셔야 돼요. 아직 이 생각의 기도도 거둬지지도 않았고, 아직 어떤 하늘의 문도 열려지지도 않았고, 뭔가 영적인 혼탁함 가운데 있는데 묵상으로 들어가면요 반드시 좁니다. 그리고 그 잡념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이 안 열렸는데 내 속에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 소통이 됩니까? 물론 어떤 경우는 그렇게 막 요란한 기도를 하지 않고도 어떤 특별한 시간에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너무 지칠 때는 그냥 주님 하면 제 뭐 사무실 어떤 골방에서 또는 제 집안에서도 이렇게 열려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너무 힘들 때 주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로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평상시에는 그래서 보혈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도 선포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걸 통해서 어떤 영적 세계문을 돌파하여 들어가고 그리고 쭉쭉쭉쭉쭉 들어가다가 어느 깊이의 정점에 들어가서는 경배하고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은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중보예요. 물론 중보가 중간에도 들어가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또 그 마음을 받을 때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때, 그때의 중보기도는요, 영적 세계에서 폭탄입니다. 폭탄. 사탄이 보기에는 폭탄이에요. 왜? 그 심령이 강해졌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연합됐고, 이제 그의 기도는 자신의 어떠한 유약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통하여 드리는 기도라, 기도 자체가 완벽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막 간절한 애통의 기도도 하고, 또는 누군가를 향한 탄원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부의 중보를 하고, 그렇게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도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기도. 자,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에베소 6장 18절 전전전 다시 보세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 먹으세요. 오늘 말씀이 이 안에 다 녹아져 있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의 문을 날마다 열 때, 지금 시기에는요, 기도 평상시에 1시간 하는 사람들은 2시간 하세요.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내가 바쁘지 않을 때는 2시간 기도하지만 바쁘고 위기가 있을 때는 3시간, 4시간 기도한다. 맞아요. 지금 이와 같은 시기에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또 하나님 마음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시기, 특별히 사역자들 기도의 분량 2배로 늘리세요. 왜? 지금은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한 메시지 한 번, 또 신방 한 번, 또 무슨 기도 한 번이 평상시보다 더 강력해야 뚫어낼 수 있어요. 왜요? 성도들이 지금 막 약화됐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충만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의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보좌 앞에 들어가서 그의 임재 안에 이전보다 2배, 3배 더 충만하게 받는 그 심령 상태가 되어야 우리 안에 영적 무기들, 하나님의 은사들, 모든 지식들이 비로소 힘을 발휘하여 이 시대에 사탄의 권세를 패배시키고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와 같은 일꾼을 찾고 계셔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너 너무 바쁘게 그렇게 다니지 말고, 너 그렇게 분주하게 머리 복잡하게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여 너의 심령이 살아나고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고 너의 속사람이 견고하게 돼야 어린 한 영혼을 붙여주더라도 그를 살릴 수 있는 거야. 그거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면 결국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 무엇보다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전도사, 기도의 목사,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귀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지코도 올려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기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기도의 근력을 더 찢어서 넓히겠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 영이 더 몇 배로 더 강력하게 되어지도록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가 더 확장되게 될 거예요. 기도가 더 확장되게 될 거예요. 침도하여 들어가세요. 침도에 들어가서 이것이 나의 싸움의 망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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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기도합니다.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찢어서 넓히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더 대가로 확장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A 코드로 들어가시고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분량을 넓혀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얼굴과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양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내 육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막 힘들어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광야에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육의 사람 망합니다. 영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화시켜서 모든 기쁨으로 환난을 견디고 이 시대를 감당할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이 더 강하게 될지어다. 내 영이 더 풍성하게 될지어다. 주여 더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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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성령의 불이 부어지고 계십니다. 곳곳에 성령의 불이 임재하고 계세요.